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꾸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꾸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 또 때로는 경력, 스펙을 가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것을 가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벌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또 어떤 사람은 평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가꾸며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가꾸면서 살아가는지, 은혜를 가꾸며 살아가는지, 탐욕을 가꾸며 살아가는지, 거짓된 아름다움을 가꾸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를 가꾸며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자기가 가꾸는 것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에 유독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얌전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독한 여자,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영을 얻는다,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는 것이죠. 존귀한 삶을 위해 내 삶을 가꿔가는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의 열매, 재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재물은 얻을 수 있지만요, 존귀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 은혜로운 향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적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랑보다는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있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인품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겉은 많이 갖고 왔는데 속은 메말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17절 말씀에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인자하다는 그 의미는 성격이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약함을 둘쳐내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 영이 맑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맑아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사람,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 잔인함은요,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그 때로는 무관심이라는 거죠. 상대가 힘든데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늘 비꼬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상한다는 것이죠. 늘 사람을 찌르는 사람, 늘 사람을 비꼬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항상 굳어져 있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어진 내용이 악인의 삶을 허무하고 공의를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남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인자한, 즉 타인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요, 상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지 아니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뿌린 자의 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뿌리다라는 개념이죠. 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면 당장 열매를 먹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블루베리를 옮겼거든요. 작년에 영 현찮아가지고 땅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교회 몇 군데를 땅을 파봤어요. 어느 땅이 제일 좋은가? 여기 땅이 좋아서 심어놨더니 두 그룹 빼고 나머지는 다 모무라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풍성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뿌렸다는 것은 실제로 바로 열매를 맺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운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둡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애쓰고 남을 배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집니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부터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그 사람 안에 자라고 있는 방향을 보시는 거죠. 계속 지금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입니다. 완전히 끝이 다르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과 악을 따르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발걸음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은요,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20절에 이어지는 것은 마음이 굽은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 대조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과 악을 따르는 사람이 한 세트고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굽다라는 그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마음이 굽은 자라는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심령을 쫙 비춰보니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회개보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솔직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그 의미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랑 반대라는 거죠.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 변명보다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21절입니다. 악한 사람이 혼자는 상관없는데 손잡고 와서 그냥 괴롭힐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편을 먹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은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겉의 아름다움보다 속의 거룩함을 가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을 가꾸며 살아갈 것을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금고리는 아주 귀하죠. 근데 금고리가 잘못 가 있는 거죠. 돼지한테 가 있는 겁니다. 돼지코에 달려있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내면이 바르지 아니하면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겉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부드러운 사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힘이 있어도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은 겉을 포장하는 화장 기술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을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과 안의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돈을 가꾸며 살아가는가? 자기 욕심을 가꾸며 살아가는가?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기도하며 속마음을 가꾸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겉을 가꾸며 살아가느냐, 속을 가꾸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끝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끝이 다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느냐 면하지 아니하느냐, 완전히 다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돈보다 믿음을 더 가까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체면보다 정직과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꿔가기를 원합니다. 욕심보다 은혜를 가꾸시고, 잔인함보다 인자를 가꾸시고, 거짓된 포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꾸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다음 세대에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불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꾸겠습니까? 겉인가 속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을 가꾸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